1986년 1월 28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7명의 승무원을 태운 우주선 챌린저호가 발사 준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중계로 수백만 명이 이 놀라운 발사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림처럼 사진처럼 저렇게 화염을 내뿜으면서 하늘을 향하여 발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발사가 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저렇게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주선 발사 역사상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발사 장면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던 가족들과 관계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자, 이 순간을 위하여서 수백 명의 천재들이 연구하고 준비를 했고 엄청난 비용이 투자가 되었고 7명의 우주선 승무원들은 수년 동안 고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격 후에 수개월간 폭발 원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연료를 공급하는 이음새 부분에 아주 작은 고무 패킹이 얼어붙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폭발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발사 전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발사 연기 요청도 있었지만 작은 고무 패킹 하나 때문에 발사하지 못하면 또 3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그 작은 고무 패킹 잘못되더라도 두 번째 고무 패킹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여서 발사를 강행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고무 패킹 하나가 이런 대형 참사 원인이 될 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소홀히 했다가 낭패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또 사람들은 큰 것, 대단한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작은 것을 주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천하게 여기는 것,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하늘의 크고 아름다운 벽면을 장식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작은 것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주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으로 추산을 합니다. 이 사복음서를 다 종합해서 내용을 정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날은 저물었고 배는 고프고 들판은 벳세다 들판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 큰 무리가 날이 저물어가고 허기에 차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그 허기를 채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누구에게 질문을 하죠? 6절에 보면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 어디서 밥을 구해서 먹이겠느냐 물었습니다. 왜 빌립에게 물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빌립이 바로 이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흔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시험하여서 물어본 거예요. 자, 이렇게 물었을 때 빌립의 대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어떤 대답입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자,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이니까 노동자 200일 품삯 값이 얼마나 될까요?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2천만 원이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당장 이만큼의 음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조금씩 가져온다고 해도 부족하다, 모자란다 대답입니다. 안드레의 대답은 빌립보다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광야에 있는 10,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안드레의 대답, 빌립의 대답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까? 자, 빌립과 안드레가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광야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낮에는 더위만, 밤에는 추위만 있는 곳, 먹고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 바라보니까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10,000명이 넘는 군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광야만 해도 먹고 살 수 없는데 이런 많은 무리에게 광야에서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라본 게 뭡니까? 한 아이와 보리떡과 물고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한 양입니다. 자, 그래서 모자란다, 이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대답은 맞습니다. 합당한 생각입니다. 계산이 인간적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계산 방식에 잘못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정확한 계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이 틀렸습니다. 중요한 것이 계산에 빠뜨려졌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눈앞에 있는 주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계산이 틀렸고 답도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잘못된 계산 방식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여기에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광야도 보고 군중도 보고 보리떡과 물고기도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자, 1절 말씀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그 후에. 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5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침상을 들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서서 걷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이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기 전에 4장 46절 이하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자, 이 역사,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을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역시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한 장을 더 앞으로 넘겨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도무지 변할 수 없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자, 이런 모든 치유와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들판과 많은 물이라는 현장에 서니까 주님의 손길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전에 받은 은혜도 있고 받은 응답도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 앞에 서면 주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들판은 넓어 보이고 주님은 좁아 보입니다. 문제만 있고 주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너무 하찮아 보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지만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는 낭망에 빠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흐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흐려진 시력을 교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배의 시간은 흐려진 영적인 시력을 말씀이라는 안경으로 교정하여서 희미하게 보이는 주님을 뚜렷하게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보면 어떤 분이십니까? 보잘것없는 재료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흙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존재인지 지난 주간에 인체의 신비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신묘막측한 신체를 황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흙이라는 흔한 도구로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을 눈뜨게 하는데 그 눈을 뜨게 하는 재료가 나옵니다. 뭡니까? 진흙이에요. 쓸모없는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5장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같이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은 나귀 특별을 가지고 원수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소 모는 막대기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소 한 마리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기 3장 31절은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상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나라를 구원하는 재료가 뭡니까? 소모는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다윗은 굴러다니는 물맷돌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흙, 죽은 동물의 뼈, 돌, 죽은 지팡이 전부 다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하찮은 것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기적의 도구가 되고 능력의 재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재료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재료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도 제 손에 들려지면 창문 닦을 때에 삐죽삐죽 소리 나는 소음 내는 듣기 싫은 소음 도구에 불과합니다. 목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이올린 연주자의 손에 들리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바람만 불고 더위만 추위만 있는 광야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곁에 계신,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만 바라보았다면 40년간 광야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농사짓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광야가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광야가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곳이 광야예요. 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교육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군중, 보리떡과 물고기라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만 바라보면 굶어 죽습니다.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소리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 내 손에 있는 이것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의 손이 있잖아. 내 손은 약하지만 내 것이 주님의 손에 옮겨지면 되는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작은 것을 사용해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주님이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대 양육대주에 70억 인구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많은 선교사들이 흩어져 있지만 과연 저 사람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맡겼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된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최근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니까 장군도 감옥을 가고 유명 연예인도 자리를 잃고 시인도 교수도 지위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투 운동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들을 욕할 수 있을까 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내가 그렇게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CCTV 앞에서 내 생각들, 내 행위들이 내 눈으로 본 것들 다 드러난다면 과연 우리가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머리털보다도 셀 수 없는 무수한 나의 죄를 해결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서도 안 되고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고 행실이 깨끗해도 안 됩니다. 내 힘과 방법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고 의인될 수가 없고 의인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길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150장 험한 십자가의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밤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홍같이 붉은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은 내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고 눈과 같이 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할 일은 또 있습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가져오라 할 때 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래, 보리떡 물고기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 먹일 수 있겠느냐?
놔둬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은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제자들이 무시하던 그것을 주님은 가지고 오라고 했고 무시하던 그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부모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 소녀는 여기에 왜 왔습니까? 성경은 아무것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내놓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가져오라고 했을 때 순종한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검은 땅, 미개한 땅, 미신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아프리카 땅이 복음화되는 일은 영국의 리빙스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년 시절 자신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리빙스턴의 어린 시절 어느 주일 예배 중에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 끝나고 우리처럼 헌금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금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를 소개하고 헌금을 쭉 거두는데 헌금 바구니가 한 어린아이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헌금 주머니에 자기 두 발을 넣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께서 이 소년을 불러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물었더니 그때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헌금은 없고 몸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헌금 바구니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제 몸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어린 리빙스턴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아이가 헌금함에 자기 발을 넣을 때 무슨 철없는 장난질이냐, 저 행동이 아프리카를 위하여 무슨 도움이 되겠나, 얼마나 되겠나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어린 리빙스턴을 사용해서 아프리카 복음화라는 대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 스스로 내가 이것 가지고 교회에 얼마나 되겠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설교를 전해서 영혼 양식을 먹이는데 성도들에게 얼마나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앉아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저는 보리떡 같습니다. 제 입술과 제가 준비한 것 가지고는 성도들에게 아무런 양식도 먹일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보리떡이 주님의 손에 좀 들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보리떡을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좀 사용하여 주세요.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서 가끔 이런 말을 하십니다. 목사님, 나는 막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나 하랍니다. 그 가로 안에 있는 말, 생략된 말은 뭡니까? 이게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저와 똑같은 자리에 집사님 또 장로님이 앉습니다. 또 뒤에도 몇 분이 앉습니다. 때로는 그분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소리를 내면서 기도합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성도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제 속에서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매일 나오시는 분이 빠지면 이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세 명이 또 나오면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분위기가 달라지면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모이고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주일 구역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신년에 들어서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 구역 모임을 하는 이유는 평일에 하니까 모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모임이 제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하는 이 구역 모임에라도 우리 힘을 써서 한번 같이 모여보자. 이 취지로 합니다. 그런데 이 구역원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구역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내가 참석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나? 내 참석 안 하면 안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 사단은 우리가 잘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구역은 한 사람이 더 참석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새벽기도에 2명, 1명만 더 참석해도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하물며 5명 모이는, 6명, 7명 모이는 구역 모임에 한 사람이 참석하고 빠지면 영향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이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선교헌금 얼마나 됩니까? 이게 세계복음화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드릴 때 그 헌금을 주님이 사용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으면 커피 한 잔밖에 못 사 먹습니다. 그러나 내어놓을 때에 교회 없는 선교지에 교회가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참석해서 말씀만 잘 들어도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앞에서 전하는 사람의 마음도 자세도 달라지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감사한 거는 몇 사람이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집에 돌아가서 생각하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잘 전했나? 네. 아멘만 잘해도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고 바르게 듣고 졸지만 않고 고개 들어줘도 이 힘이 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 빠진다고 찬양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청년들 2-3사람만 참석해도 확 달라지잖아요.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봉사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구역에 한 사람 빠지면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주일날 굶어야 되는 거예요. 식당 봉사 내 한 사람의 손길이 우리 주일에 모든 성도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만큼 내 한 사람의 손길이 중요합니다. 교사도 마찬가지고 방송실도 마찬가지고 모든 손길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전도대가 이제 다시 전도하러 나갑니다. 내 한 사람이 전도한다고 다대포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나간다고 해서 몇 사람이나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도 듣지 않는 사람들, 연약한 내 모습을 바라다 보면 그 생각 정확합니다. 내가 나간다고 다대포가 변화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리떡 같은 나를 드릴 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리떡은 당시에 짐승에게 주는 사료 같은 빵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금빵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대단한 왕궁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헤롯 궁전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헤롯 왕 생일에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신하들을 초청해서 온갖 좋은 음식과 음악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왕궁의 대단한 음식과 왕이 먹는 음식과 음악과 힘을 사용하여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신 빵은 왕의 진수성찬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보리떡이었습니다. 보리떡을 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지 없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드릴 것은 사람마다 직분마다 형편마다 다릅니다. 그 때에 그 직분에 맞게 드릴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11조를 드리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이 너무너무 큰 순종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저한테는 지금 요구하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1조는 당연한 것이고 주일 성수 당연한 것이고 순종의 영역도 아니고 고민거리도 아닙니다. 상황과 직분과 때에 맞게 주님께서 원하실 때 순종하면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수단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드림으로 주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보리떡을 보시고 뭐라고 어떻게 반응을 하셨죠? 축사하시고 안드레와 빌립은 특별히 안드레는 보리떡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을 받아들고 감사하셨습니다. 짐승의 재료로, 먹이 재료로 사용되는 이것 가지고 여러분 무슨 감사를 합니까? 내 손에 이렇게 조그만한 거 있는데 이게 무슨 감사의 제목이 됩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주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작은 보리떡을 본 것이 아니라 작은 보리떡을 사용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다 본 거예요. 나는 보리떡 같습니다. 물고기 2마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피레미, 미꾸라지 같은 아주 작은 종류의 고기를 말합니다. 내 모습이나 내가 드리는 것이나 봉사, 이것이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맞는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 아니에요. 정확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하실 일을 내다볼 때에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보리떡을 바라보면서 정말 보잘것없는 거네. 그러나 이 보리떡이 주님의 손에 옮겨지면, 내 손에 있는 것이 주님의 손에 옮겨지면 주님이 이 보리떡을 사용하신다. 이 피레미를 사용하신다. 주님이 사용하시면 천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런 능력이 있다. 이걸 믿고 인정할 때 감사가 있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시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그것으로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결과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다 먹고도 남는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보리떡과 물고기 내 손에 쥐고 있으면 내 혼자 겨우 먹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드리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되므로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곁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드리고 감사함으로 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